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깨뜨렸던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라고 하셔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다시 받고 내려오던 그러한 때를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광채의 빛이 그대로 전달돼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모세는 그제서야 자기 얼굴에 빛이 난 것을 알고 베일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율법에 관하여 히브리서 10장 1절은 장차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이긴 하지만 그 일들의 참 형상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어때요? 그림자가 드리우죠? 햇빛 밑에 서면은. 그래서 그림자가 바로 율법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 그 실체를 참 형상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그림자로 만족하지 않고 참 형상되는 그 실체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영광, 즉 주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뒷모습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방금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 말은 모두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주와 얼굴을 마주대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며 대화를 나눴던 이분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사도행전 7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좀 그나마 실마리가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지금 보니까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 있었는데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신약이 처음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그 천사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또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바로 전달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또 미리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PPT에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내가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니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한 다음에 언약을 확정하시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14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들 이렇게 쫓기고 있었어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면서 그들 뒤에서 구름 기둥이 그의 얼굴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겼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천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기 5장 13절하고 14절 말씀인데 이도 역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의 군대 대장으로서 칼을 빼들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자,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어요. 칼을 딱 빼고 누구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어보니까 나는 주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떨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자,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가서 보면 기드온에게서 우리 주의 천사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이 메시지도 주게 되는데 이 천사도 마찬가지로 주의 천사, 그러니까 더 엔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앞에 정관사터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일한 천사를 말하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5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이고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 육신으로 있기 전에 이미 선자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에서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눴던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짝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 또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는 자가 있다 없다. 예, 아무도 오지 못한다. 예. 율법의 행위로는 모세는 율법에 승진하는 사람이죠. 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예,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모세가 그 같은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았을까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서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곧 생명이세요. 그렇죠? 그 생명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살리러 오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우리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했는데도 살았던 이유는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비록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사실 그가 원하는 율법의 참 형상이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그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형상 실체를 보여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가 그 당시에 어떤 복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의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어떤 선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생명을 갖다 볼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모세는 빛이 나는 자신의 얼굴을 베일로 가렸을까요? 왜 가렸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또 선택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주석으로 달아놓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도 이 점에서 영광 갖지 못한 것은 뛰어난 그 영광으로 인함이라. 여러분, 돌에 새겨진 율법은 사망의 직무를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영광이 있대요, 없대요?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는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영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선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은 선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죽어도 천국을 간다라고 말하는 분이 참 많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천국 갔다고 말씀하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천국이 어디 있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옆에서 그러면 지옥에 가세요 그랬더니 막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천국도 없으면 지옥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그 DNA 속에 이 지옥에 대해서는 저주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식적인 개념이 아마 우리 인간의 DNA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착하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공교육을 받아올 때 공교육은 도덕과 윤리로 항상 사람들에게 가장 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종교에도 그대로 접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신념 구원이다. 착각 구원 또는 신념 구원. 자기의 신념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 신념으로 천국을 표방하는 이데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틀림없이 지금 죽어도 그 이데아라는 곳에 갈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기준 누가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자기가 정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위대한 철학자로 추앙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위대한 망상가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망상가예요. 인간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선, 자신이 만들어낸 율법,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모두 다 망상가가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과 행위를 구원의 잣대로 딱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이댔어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율법을 주신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고 판단한 나머지 끝내는 그분마저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진 인간의 추악함이에요. 인간의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이 전부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바리새인들 봤잖아요. 못 지킨다니까요.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의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가서 보면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엄격한 율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예,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그것이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죄 안 져본 적 있어요? 아, 저 물건 갖고 싶다. 남의 물건. 나 저것 좀 훔치면 어떨까? 이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성경 기준에서 봤을 때 죄죠. 예, 마음속으로 음욕만 풀어도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만 보도 그것은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훔쳤을 때, 뭔가 음행을 자행했을 때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해야 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생각만, 남을 속이려고 하는 생각만 품어도 그 자체 너는 이미 죄를 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제거할 능력도, 긍휼과 자비도 없습니다. 사망을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 율법이 사망의 직무를 담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영광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게 거룩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 맡은 영광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제 율법의 영광에 관한 두 번째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네. 한 남자가 캄캄한 밤에 이렇게 산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길은 대단히 험했어요. 아주 험했어요. 자칫하면은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험한 산세입니다. 운전하다 보니까 머지않은 곳에서 마을 불빛들이 저 밑에 보여요.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쭉 가기만 하면 금방 마을에 도착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전방 500m의 절벽이 있으니 직진하지 말고 우회하라고 딱 안내판이 나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급한 마음에 그 안내판을 보고 무시하고 그냥 직진하게 되면 절벽에 그냥 떨어져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내판의 경고를 따르고 믿고 우회하게 되면 좀 늦더라도 안전하게 마을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율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은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안내판의 역할까지만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관해서 뭐라고 또 말하냐면 곧 없어질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생명으로 가는 안내판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3절 가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3절 가서 보니까 이 베일이 율법을 완전히 가리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리지는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예. 14절 가서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의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율법은 사라졌다,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율법이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율법의 영광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어요. 너 죄인이야. 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하나님만 완전하셔. 응?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돼.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러 왔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서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하리라.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들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1.1획조차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마침내 다 이룬다. 모세가 여러분 베일로 빛나는 자신의 얼굴을 딱 가렸던 것은 율법이 사라졌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 가렸을까요? 더 완전한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겁니다. 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주석다는 게 완전히 가리지는 않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예. 봐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난 죄인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너희들은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로마서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했습니까? 양과 염소를 갖다가 죽이듯이 그렇게 죽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이 아닌 긍휼도 자비도 없는 율법의 잣대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남을 정죄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오가맬 뿐입니다. 그러다가도 불리한 입장이 되면 율법은 이미 폐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봤죠? 예,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태하고 인색한 그들의 대표적으로 내뱉는 주장이 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제가 지금 신앙생활 40년 이상 해보니까 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헌금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거 자유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택의 자유 그거 궤변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헌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거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구절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말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저도 좀 따라보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레위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예배 장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헌금 장난으로 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 여럿 있어요. 예. 장난치면 안 되는 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런데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구약 같았으면 그 사람 이미 죽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국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살려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신들 인본주의적으로 만들어낸 해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 좀 부담스러우면 부담을 주면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 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알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대입시키지 않고 남을 판단할 때 쓰는 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은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여러분 들었으면 나에게 접목시키고 내가 그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 편하자고 남을 정죄한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를 좀 세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교 끝나간 다음에 여러분 정죄한 거 보셨어요? 안 해요, 저. 할 말만 하고 그 다음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 선택이에요. 그 자유 속에 본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해야 될 말만 하나님께 가감없이 전해야 될 책임을 지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를 봐도 제 자신을 봐도 비참한데 제가 누굴 정죄합니까? 저를 봐도 떳떳하지 않은데 제가 누굴 정죄해요?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그 정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성도도 다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서 구원 이후에도 성도가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안내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원받았으면 그것도 됐다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저 공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면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시급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일단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지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여러분 정말 시급한 겁니다.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아니에요. 성장하려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장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 쉬워요. 네. 여러분 어렸을 때 막 태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낳았다는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천재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렇죠. 저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쏟아준 그 사랑을 가지고 알아요.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지만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바람이 있지만 절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오직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다. 다른 분이 대체할 수 없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 정도로 확신하세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아는 게 아닙니다. 호적 뛰었기 때문에 야 봐봐 기록 이렇지. 내가 그래서 너 엄마 아빠야. 그거 안 보여줘도 우리는 알잖아요. 예.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 그거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쉬우세요? 우리 중학생들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사는 게 쉬워? 저 봐요, 어렵다잖아요. 어렵다잖아요. 왜 어렵다고 말한 줄 아세요? 예. 엊그저께 이제 시험 끝났거든요. 기말고사. 와, 이제 자유다. 얼마나 힘들어요. 시험 보려고 생각하면. 예. 저한테 중학생, 고등학생 다시 돌아갈 마음 있냐 물어보면 저 절대 안 가요. 예. 절대 안 갑니다. 시험이 없다 그러면 갈 생각이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살아내는 거 참 힘듭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살아내는 게 훨씬 힘들어요. 네. 여러분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 이건 뭐예요? 구원만 더 이상 강조하지 말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떠나라는 것은. 더 이상 구원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완전함, 성화, 성장해야 된다. 완전함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완전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동감하세요? 네. 거기에 이르기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방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빛나는 자신의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보다 더 완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가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사라졌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전의 빛보다 더 빛난 빛이 이제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 이전의 빛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손전등 깜빡깜빡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제너레이터 가져와가지고 딱 비춰요. 아니면 자동차 쌍라이트 다 켜면서 비춰요. 이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쵸? 그 이전의 것은 빛이 저기 있구나 하면서 사람이 제가 살겠구나 하면서 가게끔 만든 역할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런데 그 뒤에 자동차 쌍라이트 큰 것처럼 막 트럭 쌍라이트처럼 큰 아주 그냥 제네레이터가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빛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볼 필요 없죠. 그쵸? 진짜 중요한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보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빛을 이제 완전히 다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들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미 사라진 것은 구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모두 다 대체되었어요.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새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어떻게 된다고요? 예, 사라진다. 사라진다. 여러분, 새 옷 사면은 옛날에 입던 옷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우리 형제님들 차 새로 딱 뽑으면은 그 전에 탔던 차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저는 진짜 서운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안 서운하더라고요. 10년 동안 탔던 그 차를 두고 늘 떠나버리는 걸 하면서 근데 전날 너무 서운했어요. 여기에 내 추억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신차가 딱 나오는데 얘가 폐차 되든 안 되든 아예 안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구약의 여러 가지 어렵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얽밀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생명을 온 이 신약, 그렇죠? 이거에다 우리가 초점을 다 맞추고 구약은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한 여러분 봐보세요. 신약에서 보니까 안식일이 사라졌습니다. 예. 십계명에서 안식일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어졌어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물론 일요일이 꼭 우리가 모여서 공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가지고 이 일요일을 주일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주일이 뭐예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꼭 일요일이 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을 전혀 상속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를 위한 율법적인 11조는 어때요? 구약에는 유했지만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율법적인 11조는 우리에게 없어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정한대로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액수를 몇 퍼센트를 낼 거,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많이 벌면 더 많이 내고 적게 내면 조금 더 적게 내도 괜찮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 주신 거예요. 못 벌었는데 11조만 내야 돼. 이건 율법적인 거죠. 그렇죠? 또 돈 엄청 많이 벌었는데 난 이것만 해야 돼. 이것도 되게 인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물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있었지만 이제 이 신약에서는 희생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우리에게 희생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 이제 이 신약에서 희생물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이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왔어요? 산 희생물로 왔단 말이에요. 산 희생물.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그쵸?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최대한 우리가 점이 없고 흠 없이 구약에서 어린 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몸과 마음가짐으로 여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 안 계셔요? 믿으세요? 예. 어떻게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와, 그러면 정말 이러고 있어야 돼. 딱 각 잡고 있어야 돼요. 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사실은 예배에 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예배 늦지 마세요. 또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속옷도 갈아입고 오세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세요. 좋은 옷 안 입어도 돼요, 여러분. 형편 좋은 사람만 그러면 좋은 옷 입고 오죠. 아니에요. 메이크업 써도 괜찮아요. 네, 좀 헐거워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전날 충분히 세탁해서 깨끗하게 새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오면 참 좋겠어요. 아침 되면 샤워를 딱 하고 머리도 평상시 때보다 조금 더 잘 넘기시고 우리 형제님들 그쵸? 우리 자매님들 반듯하게 또 이렇게 빗고 정말
정갈하게 해서 여기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산 희생물이니까. 예. 아침에 막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예,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오는 것도 우리 성도로서의 좋은 습관이다. 여러분, 습관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습관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영화 보니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예, 우리 하나님께 지켜야 될 기본적인 매너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그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생명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생명을 통해서 어때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이 신약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율법의 구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신약 교회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사라진 것들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18절은 우리가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내 자신의 거룩함을 점검하고 그리스도께 영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17절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공의, 거룩,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거룩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신상필벌이라고 하죠.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벌을 주는 이 공의의 저울이 정확하세요. 심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세요. 또 그분의 거룩하심은 율법으로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완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잡고 자유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책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냥 자유가 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베일로 자신의 빛난 얼굴을 가린 것은 오실 참된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빛을 가리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그분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모세가 베일로 얼굴을 가릴 때 그가 가졌던 마음을 잘 표현했던 성경의 한 구절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는데 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0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